읽겠습니다. 룻기서 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400페이지 룻기서 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룻기서 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말론과 기럧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시작. 잘 될 것입니다.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오히려 더 잘 될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룻기서 말씀 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룻기서는요, 그 다윗의 왕가를 잇는 모압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룻기서는 크게 시작과 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은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이제 한 가문의 몰락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문의 몰락을 통해서 우리가 절망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끝은 오히려 더욱더 새로운 가문을 세우시고 그 가문이 왕가의 가문이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룻기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룻기서는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고자 하시는 그 이야기, 쳇바퀴 돌듯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그 공식 하나가 세워지는데요. 그것은 계명,
하나님의 계명이 있고 그 다음 불순종이 있고 다시 계명이 있고 또 불순종이 있고 그러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그 심판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하게 되는 역사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반복적으로 우리는 구약의 역사에서 이 공식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끈질기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순종을 해야 되는데 불순종하여서 심판받고 다시 심판을 통하여서 그 아픔을 통하여서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선택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여 주십니다. 구약의 역사를 우리는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계명, 불순종, 심판, 회복. 그런데 이 네 가지의 공식을 이렇게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의 계명이 주어졌을 때 계명, 순종, 축복. 하나님의 계명이 주어졌을 때 순종하고 축복받는 그 삶,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삶입니까? 오늘 룻기서의 시작은요, 한 가장의 실수와 불순종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이 흉년이 들었다고 해서 이방 땅 모압으로 가서 살게 되는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시대는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를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사사기 21장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멸절될 위기 속에서 길르앗 야베스 여인을 아내로 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의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사시대는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왕이 통치하지 않는 혼돈의 시기였습니다. 물론 어떤 문제 속에서 사사라고 말하는 오늘날 영웅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어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생겼을 때 사사가 짠 하고 나타나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는 그런 역사가 반복되었던 시대. 그러나 진정한 왕이 없던 시대, 법도 없었고 그저 자기들의 생각대로 살았던 그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 사사시대 때 어떠한 일들이 있었냐면 자기의 생각대로만 하여서 사사기 마지막 장을 보면 베냐민 지파가 없어질 위기에 처했을 때 군사 12,000명을 길르앗 야베스에 보내서 모든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처녀 400명만 빼앗아서 와서 그것을 베냐민 지파에게 아내로 삼게 하는 그런 일들을 스스럼 없이 하였던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그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때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이 자기의 아내 나오미와 아들 말론과 기럨 두 아들을 데리고 흉년을 피해서 배고픔을 피해서 그 당시의 어려움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들어가 버리게 됩니다. 모압은 어떤 땅입니까? 신명기 23장 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저주받은 족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선포하신 그 모압 땅. 근데 하나님의 백성인 엘리멜렉이 자기의 가정을 데리고 이 흉년이 들었다고 해서 자신의 땅, 하나님께서 주신 그 거처를 버리고 모압 땅으로 들어가면서 문제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어떤 상황이었든 그것은 그저 자기의 소견대로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인간의 생각과 판단과 결정으로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참혹하였습니다. 우리 본문 3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그들이 거주한 지 10년쯤에 5절 말론과 기럧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모압 땅에 들어간 이 가정이 엘리멜렉의 그 판단을 통하여서 이제 자신의 본토 땅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명령하신 그 땅, 그 악의 땅, 그곳에 들어가서 흉년을 피하여서 물론 들어갔지만 그곳에서 10년이 채 되지도 않아 엘리멜렉이 죽고요, 말론과 기럧이 죽고요, 모든 남자는 다 죽고 그 가문이 박살나버리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흉년을 피했는데 이제는 흉년을 마주한 것이 아니라 가문의 몰락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배고픔과 아픔과 기근과 어려움을 피해 그 당시에 더 좋은 땅, 인간의 생각으로 더 흉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땅, 그러나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그 땅에 들어갔을 때 본인은 물론 두 아들까지 죽임을 당하는 가문의 몰락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때론 인생의 흉년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나의 이성과 지성으로 생각할 때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고 인정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 시련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시련을 우리는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요? 이 룻기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찬수 목사님의 룻기 강해를 또한 듣게 됐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하면서 이찬수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신이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개척교회를 하셨고 자기는 목사의 아들이었습니다. 저는 목사의 아들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아버지께서 개척교회를 하시면서 그렇게 세우고 하셨던 교회, 진실된 교회를 세우고 싶어 하셨대요. 그래서 기도원에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시던 중에 소천하시게 되었답니다. 그 아버지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 가정이 정말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 가문으로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사모님께서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힘들게 아이들을 키우셨답니다. 그런데 이찬수 목사님은 본인이 목사가 되셔서 분당 우리 교회를 대한민국의 정말로 좋은 교회로 세워나갔다고 하는 것에 본인도 정말 놀랍고 감격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는 것이죠. 인생의 흉년과 어려움과 슬픔과 좌절과 절망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대학 시절 예수전도단 선배가 기억이 납니다. 정말로 제가 존경했고 제가 사랑했고 했던 선배입니다. 그 예수전도단에 있던 그 선배님이 어느 날 중동으로 선교를 간다고 하였습니다. 중동에서 선교를 했을 때 1년도 채 되지 않아 그분의 순교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의 어린 시절 제가 존경했던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캄보디아 선교사님으로서 캄보디아를 선교하시던 중에 뉴스로 아마 다 보셨을 거예요. 캄보디아에서 한국으로 오던 비행기가 추락하여서 그 일가족이 다 죽게 되는 그 일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 쓰임 받으면서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슬픔을 당하고 이런 좌절을 당하고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될까요?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다가 시련과 고난을 만나게 되어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다. 들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고난과 아픔을 주십니까? 왜 하필 나입니까? 왜 나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께 불만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불평과 불만을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기보다는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일을 통해서, 이 아픔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물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병마를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을 주시다가
때로는 축복으로 잠깐 살려주셨다가 병 주고 약 주고 하시다가 그저 그렇게 우리를 실험하시고 우리를 가지고 노시는 그런 분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인생에 어떤 흉년이 찾아오더라도 우리의 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 가나안 땅, 베들레헴을 떠나지 아니하고 약속의 땅을 지킬 줄 아는 그런 믿음의 담대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살아가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이 병을 통해서 저에게 어떤 것을 주시고자 하십니까? 라고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엘리멜렉은요, 큰 실수를 하였습니다. 어떤 실수를 했냐면 흉년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떠나지 말았어야 했는데 떠나서 가문의 몰락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절망의 가문에서 빛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 가문의 상황에서 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다윗 왕의 계보를 잇는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룻기 4장 21절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엔 룻기가 어떻게 끝나냐면요,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왕,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했던 그 왕, 다윗의 길을 걷는 그 왕, 다윗의 길을 세운 왕, 결국엔 그리스도의 길까지 이어지는 그 왕의 길을 오늘 이 룻을 통해서 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방 모압 여인 룻을 통하여서 그 몰락한 가문에서 이방 여인을 통하여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는 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룻기의 시작은 처절한 절망에서 시작하였지만 엘리멜렉의 죽음은 말론과 기럐으로 죽음까지 이어졌지만 그 끝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는 영광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영광스러운 가문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흉년이 들어도 우리가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버티고 인내하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가문의 절망과 좌절과 죄악을 벗어던져버리고 가문의 저주를 끊고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로 없애버리고 영광의 길을 걷고 승리의 길을 걸으시는 우리 당진 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이제 나오미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절망의 땅 모압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베들레헴의 흉년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돌보시고 양식을 얻게 하신 소식을 듣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식을 들을 때에 돌아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돌아서야 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세상의 지식과 방법에 의존하지 말고 모압에서 나와야 합니다. 죄에서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신다는 소식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도 일하시도록 하나님의 장소로 이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어서야 합니다. 의지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나오미는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결정하였습니다. 이제는 베들레헴에 돌아가기로. 모든 아픔과 절망과 슬픔을 뒤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자신의 족속 있는 그 땅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모압 땅에 아직도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돌아오십시오. 이곳 당진 성결교회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의 처소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의 성회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나오미는요, 이제 돌아가기로 결정하였는데 혼자 가기로 마음을 먹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며느리들이 자신과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이 이방 여인들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나오미는요, 두 며느리에게 이제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르바와 룻은 남편과 시어머니를 선대한 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방 여인이었으나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모압 여인이었으나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총회로 들어올 권리를 얻을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말론과 기륜의 유업으로 가나안으로, 나오미와 함께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여호와를 섬길 수 있는 민족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르바와 룻은 전혀 다른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기회가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회를 붙잡아야 합니다. 기회가 왔을 때 이 찬스는요, 일생일대의 찬스가 왔을 때는 그 찬스를 붙잡아야 합니다. 그냥 흘려버리면 안 돼요. 약장수들은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야. 항상 이러죠. 딱 오늘만 기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사실 그 약장수들이 말하는 기회는 매일매일 얻을 수 있는 일상이죠. 그러나 오늘 오르바에게 온 기회는 그의 인생을 통틀어서 단 한 번 올까 말까 한 기회였습니다. 그것은 위기의 모습으로, 처절하고 절망의 모습으로 왔지만 저주와 절망의 가면을 쓴 축복이었습니다. 그 축복이 오늘 오르바 앞에 기회로 왔습니다. 룻과 오르바 앞에 마치 절망인 것처럼 왔습니다. 그러나 오르바는 그 기회를 그저 날려버렸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을 때는 여호와를 섬기는 남편과 함께 여호와를 섬겼지만 이제는 그 신앙을 뒤로하고 다시 모압으로 이방 신에게 향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룻은 어땠습니까? 남편을 통해 알게 된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제는 나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이다 라는 고백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룻과 같은 이런 믿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의 흉년이 들이닥쳐도, 아픔과 절망과 고통을 마주하여도 나의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도움이시여, 내가 주를 바라보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만 의지합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땅 모압에서 안주하지 않고 그 죄악과 어둠이 가득한 그곳을 떠나서 하나님의 소식이 있는 곳으로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기회를 붙잡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외치며 부르짖으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룻은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외칩니다. 우리 16절부터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 그치니라. 아멘. 룻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오르바는 그냥 울고 돌아갔어요. 근데 어떻게 돌아갔냐면 나오미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돌아간 게 이제 너희들이 믿는 신에게로 돌아가라 라고 오르바가 간 것처럼 룻 너도 그렇게 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룻은요, 오르바의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룻은 자기 길을 택하였습니다. 어머니를 따라서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그 길을 떠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그렇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미 룻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누구의 사람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권리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총회에 들어온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윗의 왕가를 잇는 계보를 잇고, 결국엔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곳에 자신의 이름을 올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처음에 엘리멜렉의 실수로 좌절과 절망을 겪고 가문의 몰락을 겪고 얼마나 어두웠을까요? 모든 남자들이 다 죽고 힘든 그 절망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보아스를 만나고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우는 그러한 일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참된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당진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